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복창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절대 목표, 그죠? 내 인생의 24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게 다니엘의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에 내 생을 다해도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우상 신전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회복의 이유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크면 돌아오고 와 대단하다 싶기 때문에 크게 짓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해요. 본질적인 것, 그죠? 237,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필요 없는 성전이 됩니다.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될 성전, 전 세계를 회복하는 성전, 파괴하는 성전이라 모든 것을 살리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봤습니다. 성전 이 제단 뜰에서부터 이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서, 그죠? 그게 쫙 돌아서 모든 강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동물들이 와서 먹고 거기 생명나무 과실들이 맺히고, 그죠? 바다를 살려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성전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죠? 살려내는 것입니다. 폐수의 근원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학원 복음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렘넌트를 이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초 메시지를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창세기를 정리하고 출애굽기를 정리하고 모세오경을 정리해주면서 학원 복음화에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한 권씩을 계속 보는 걸 몇 년을 이제 계속 회복하는 거죠. 성경 66권 돌아오는데 6년, 7년 걸리든가 3.5년씩 아마 걸리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구약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6, 7년 만에 한 번씩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걸 몇 번을 하다가 이제는 한 달에 한 판의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지금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제 1, 2, 3 RUTC 운동 뭐냐, 그죠? 가장 중요한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그게 성경이 쫙 일어났던 역사들, 거기에 따른 강대국의 침략과 정복과 회복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뭐가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인가,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거를 빨리 봐야 됩니다. 모든 신자들이 빨리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 그죠? 오직의 기도 제목,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야만 하시는 이유, 그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9절, 아까 이제 렘넌트 메시지에서 본문으로 얘기했죠. 회당운동 성막에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그 결과 렘넌트를 키우니까 나타난 결과가 이 역사입니다. 시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저번 주에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BC 736년에 이사야가 비전을 봤습니다. 그죠? 렘넌트 비전이죠. 이사야가 비전을 딱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뭡니까? 그루터기를 세워라. 그죠? 이 메시지를 받고 그 실제로 BC 586년에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을 하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 성전이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렇게 됐다가 445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이사야가 736년에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도하는데 그때 뭐를 찾았느냐? 렘넌트 운동해야 될 이유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절대 계획, 그죠? 이사야서 60장의 놀라운 비전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진짜 해야 될 것, 기도 운동이다. 그죠?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절대 기도 운동이다. 이런 이제 BC 8세기의 예언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736년의 메시지가 결국 586년에 유다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39장까지 히스기야 얘기를 합니다. 그죠? 40장에 그리고 이제는 말씀 운동 펼쳐야 될 얘기가 나오죠.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끝나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면서 므낫세를 낳죠. 그죠? 므낫세의 아들이 므낫세가 이제는 52년 동안 완전히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나와서 개혁을 하려는데 안 돼요. 그죠? 그 아들 셋이 왕을 잇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눈깔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605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가 17살쯤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누군지 알죠? 그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바벨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죠. 이 고레스가 점령을 해서 이제는 539년에 점령을 한 다음에 538년에 모든 유다인들은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칙령이 나오는 겁니다. 605년에서부터 17살이라고 하면 538년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605년부터 538년 몇 년 걸립니까? 그 숲속에 5만 명 모이는 교회는 역사에 대해서 맨날 걔들은 완전 그냥 숫자가 바삭바삭하게 돌아가. 역사를 쫙 또 외우고 있다니까. 68? 67? 67. 거기다가 17살. 몇 살? 80? 84. 다니엘 나이예요. 다니엘이 정말 기도를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죠? 이때가 84세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가까운 거죠. 내가 여기서 이 바벨론에서 내가 3대 왕을 섬기면서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오직 성전의 복이요. 그죠?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유다 회복령을 내린다니까. 왜냐? 이제는 죽어도 이유가 있어요. 그죠?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표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하시겠어요. 그죠? 반드시 이래서 70년 만에 회복되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회복되게 됩니다. 1차 포로 때 돌아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고 역사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갑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대로 말씀대로 움직여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86년부터 486년부터 이제 465년에 보니까 이때가 누구냐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누굽니까? 에스더죠. 아마 요때쯤 에스더가 지금 역사를 했을 것이다. 지금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445년에 성벽을 재건을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리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AD 1세기까지 예수님이 왔을 AD 1세기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지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 놓친 겁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으로 이사야 7장 10절 처녀가 잉태에 오신 주인공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자기 피로 6월절 희생제사로 오신 그 예수를 필요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한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의 모든 성전의 예배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얘기를 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중요한 말씀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이 왜 히틀러 가스시에서 600만이 학살이 되느냐? 본질을 다 놓친 거예요. 그죠? 껍데기만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껍데기를 붙잡으면 인생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 확인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면 그분이 하늘 보좌에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이다. 그죠?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다. 그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어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죠? 이 복음을 온 땅에 선전할 네가 판 참 선지자다.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역사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분이 지금 네 안에 살아계신 것이다. 그죠? 하늘 보좌가 네 안에 회복된 것이다. 그거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껍데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는 곳에 그것이 회복됩니다. 신앙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증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가는 모든 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절대 불가능을 바꿀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역사의 모든 흐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게 된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현장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다. 위대한 착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왕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이 바로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7절. 그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축복을 여러분들이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진짜 알면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는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죠? 뭐 은사 자랑하고 막 파벌 일어나고 막 음란하고 난리잖아요. 그죠? 막 고소하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 그래서 유대인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그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쫙 보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말씀 성취로 나타난 분이 예수예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머리 긴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 이게 답니다.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것이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뉴 크리에이션이구나.
이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5장 18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될 미션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케 할 사람으로 나를 지금 파송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가는 곳에 원수되어진 세상들, 흑암에 빠진 세상이 이제는 빛이 임하고요. 하나님과 화해케 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현장 선교사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결론부터 내십시다. 뭡니까? 12가지 정말 세상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12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구나. 36, 11 완전히 각인되어 있구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종교, 오직 나. 완전히 그러다 귀신 들리는구나. 하면 할수록.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체질로 와 있는 거. 올무에 딱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거를 진짜 보게 되면 우리에겐 답은 딱 한 가지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한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 그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다. 138 감볼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60이 인생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지금까지 40년간 말씀운동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건 확실한 것인데 나 자신은 뭐 해야 되냐? 나의 CVDIP가 나와야 돼요. 그죠? 나의 언약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비전 세계복음화다. 그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할 것이냐? 나의 꿈. 그리고 나올 때 이걸 가지고 절대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목표가 나오게 되죠. 아니, 이게 싫대. 내가 뭘 남기는 게 싫대. 그거는 첫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죠? 내 가치가 완전 거지에서 왕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왕자와 거지를 다시 읽으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왕의 신분이 딱 됐는데 거지같이 산다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죠? 왕 같은 것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나의 CVF, 내가 이제는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면 예전처럼 살겠냐? 바꿔야 되죠. 그죠? 품도 바꾸고 그릇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갖습니까? 결국은 내가 해야 될 나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럴 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 지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실제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딱 결론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가는 것이다. 그죠? 바꾸셔야 돼요. 생각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 보좌의 비밀과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번 저번 달 화요 집회 미션은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을 세상에 파송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보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 문화권을 다 바꿀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벌써 말씀 각인되자마자 결단한 겁니다. 그죠? 다니엘이 알았던 것, 이것을 확인해야 되죠.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입니다. 확인하셔야죠. 우상 섬기다가 망한 거예요. 예배 드리지만 실제로는 뭐 눈 먼 거 갖다 바치고 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제물 드렸으면 됐지 뭘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예배의 중요성 모르는 거죠. 말씀은 붙잡았겠습니까? 밖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러니 복음의 본질 상실한 거죠. 그럼 매너리즘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치를 모르는데 선교, 전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전도를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안 돼. 말을 할 게 없는데. 내가 뭐가 좋아해야 그지. 자랑도 하지. 쪽팔리는데 밖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게 더 좋은데 될 리가 없죠. 그러니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 멸망의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들. 왜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가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한 비전을 보고 여기서부터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586년, 736년. 몇 년입니까? 50년? 586년, 736년, 150년? 150년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멸망하기 전까지, 이 애가 파송되기 전까지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아리우티의 신도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 같은 애가 나오고 세 친구가 나왔는데 결국 바벨론을 뒤집었다 이 말이야. 역사 인생 전체를 살면서. 그죠?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눌리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계속 포로로 살고 싶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들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을 향한 절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놓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식기도 뭐 하느냐? 내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누리기 위한 당연한 나의 전문성 준비해 내나가야 됩니다. 왜? 이 문화를, 흑암 문화를 바꿔야 될 것이다. 그죠? 그 기도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 이걸 놓고 준비했더니 이런 렘넌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생각이 바뀐 거. 그죠? 세상의 영적 서밋으로 파송되는 시간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알고 역사의 흐름을 아는 겁니다. 왜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했던 성전이 파괴됐느냐? 이유를 아는 거죠. 완전히 이 성전이 파괴되는 시간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을 막 멘붕이 와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우상보다 못하단 말이냐? 하나님이 떠나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렸느냐? 완전히 막 멘붕이 와버리는 시간표거든요. 성전 파괴 이유 가장 중요한 거 다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예요? 237 치유섬이 다 놓친 겁니다. 그죠? 교회가 이게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가슴이 없다. 정말 막 기도하는 막 힘이 없다. 우리 후대를 키울 미래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 지역 속에 하나님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옆에 있는 영광사라니까 300가정을 치유했다니까 정신문제로. 그럼 300가정이 귀신 들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천시에 지금 17%가 약 먹는 우울증이면 30%는 안 먹는 우울증이야. 그죠? 30만이야 30만. 우울증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여기서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참 폭발 안 일어나고. 저는 확인했어요. 덕유마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옆에 금강마을 있는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서 확인했다니까. 모든 집들이 다 정신병원이야 이거 지금. 그거 확인해야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확인합니다. 그죠? 유치원 선생님 됐잖아요. 그죠? 요즘 날마다 유치원 나오잖아. 그죠? 선생님들이 막 애들 거꾸로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죠? 야, 이거 어떻게 저럴까? 다 정신병이야. 그죠? 이게 우리가 가슴속에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연한 거야. 이 성전 파괴는 당연한 거야.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냐?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필연적인 거죠. 절대적인 게 뭘까?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죠? 렘넌트 운동. 그죠? 포로가 돼도 상관없다. 말씀 운동이라는 시대를 살릴 수 있다. 그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걸 가슴속에 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포로가 됐느냐? 포로된 이유. 이걸 알아야 돼요. 포로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나를 현장에 파송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이게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저는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니까 피할 수 있으면 즐겨라 그러는데
뭐 즐기고 싶어 즐깁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저기지. 생각을 바꿨다니까. 그래서 딱 보고 나니까 40일 군사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군복 입었어요. 총도 가졌어요. 그런데 보람차 하는 거 총을 보람차 그러가. 저게 군인이 아니야. 완전 패잔병이야. 총 주고 군복 입혔다고 군인이 아니라니까. 군인 정신을 가져야 군인이야.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랩런트가 아닙니다. 그죠? 랩런트 정신을 가져야 랩런트입니다. 랩런트는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다. 맞습니까? 포로가 된 게 아니다. 세상을 살리라고 나를 세상 중심에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직장 현장 가시고 학교 가시는데 그 응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나를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돈 벌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그죠? 전도하다 보니까 돈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당연히 여러분들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가가지고 의미 없이 노예로 일하다가 돈 받느냐? 아니면 전도운동을 하는데 야 수고했다고 돈을 주시느냐? 다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 응답을 진짜 누려야 된다니까. 생각 가치를 바꿔야 돼요. 이거를 아는 다니엘이다 이거죠. 와서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짓을 또 해야 되겠냐? 우상숭배 또 해야 되겠냐? 아니다.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막 대놓고 예수는 그러시다. 그러면 쫓겨나지. 뭐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만드는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이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해야 돼. 그죠? 그 속에 어떤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도록 해야 돼. 그죠? 최고로 만들어내야 돼. 그 속에 나는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다. 문화권을 바꾸는 것이다. 그죠? 이게 가슴속에 있는 다니엘의 매일의 정식기도.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죠? 이거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20절 22절 응답부터 오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10일 동안 딱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부터 오잖아요. 혈색이 더 좋아.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모든 학문, 이상,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박사숙에 10배 지혜를 주기 시작해요. 아무도 못 따라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 흐름을 벌써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오는 응답들이에요. 그죠? 이때부터요. 다니엘이 뭘 봤어요. 그죠?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은 이걸 미리 본 것이고 다니엘은 삶의 현장에서 이미 봤다니까. 그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왕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왕은 세상을 통치하지만 그 왕은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큰 금신상, 그죠? 서 있는 걸 꿈을 꾼단 말이에요. 야, 이거를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석을 시켜도 아무도 해석을 못해. 다 죽인다. 그죠? 그때 생각합니다. 아, 꿈 해석 잘하는 사람. 다니엘이 탁 가잖아요. 그죠? 이때 다니엘이 역사 해석을 쫙 하는 겁니다. 막 금신상이 있고 막 가슴은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점점 이 역사가 이 왕이 세운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그 앞에 절해라. 그게 이제 세 친구들이 저번에 거부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친구는 뛰어났지. 그래 놓고 났는데 나중에 3장에 가니까 어떻게 된 거야? 느부갓네살이 미치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미치잖아. 그래가지고서 7년 동안 미쳐가지고 막 들을 헤매고 뭐 돌아다니다가 막 7년만 정신 돌아와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지위를 회복시켜요. 그게 역사 흐름이에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 그 꿈을 통해서 이미 다니엘은 역사가 흘러갈 것과 당신의 인생과 미래를 얘기를 다 했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꼭 당해야 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는 잔치를 베풀잖아요. 무슨 잔치를 베풉니까? 야, 모든 사람들 연회에 다 참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때 거기서 갔던 은금 폐물 막 이런 금그릇들 성전에서 쓴 그걸 가지고 술을 퍼마시면서 말이야 우상을 섬기고 막 자랑하는 거지. 우리가 다 이런 거 이긴 거 아니냐 막.
그때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쫙 글을 쓰는 겁니다. 그죠? 메네메넬 대게를 우빠르신 쓰는데 이게 처음 보는 것이요. 뭐냐 이게. 또 해석을 시키는데 아무도 몰라. 그죠? 그때 해석 잘하는 사람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의 부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딱 추천돼서 나오잖아요. 쫙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미쳐서 지금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지 않냐. 그런데 지금 당신이 또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당신의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다른 놈에게 넘겼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 당신이 해석을 너무 잘하구나. 그래서 최고 지위에다 딱 올려서 그날 밤 벨사살 뒤졌어. 역사 참 허무하죠. 이게 이제 벨사살의 문제였죠. 판결입니다.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또 이제 되니까 또 옆에서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죠?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렇게 하면 이제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렇지, 도장 찍자 했는데 조서의 오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이 몰랐겠어요. 그죠? 최고 통치자인데 알고도 집에 들어서 이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은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사람들 제란대로 무릎 꿇는 거 제란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죠? 내 인생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야 돼. 최고의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그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당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죽을 땐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죽을 때가 아니면 죽지도 못해야. 응답을 정말 누려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완전히 끝났죠. 그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머구리 쓴 북한 사람이 와서 7km를 걸어왔대잖아. CCTV 다 찍혔대잖아. 한 놈도 못 봤대잖아. 근데 머구리가 뭔지 압니까? 저 밑에 이렇게 수압해가지고 저 밑에로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뭘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 보면 엄청 뗀뗀하다고. 그걸 하고서 몇 킬로를 수영을 해왔다? 그건 특수부대 하면 불가능하지. 근데 지금 와서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특수 함정을 타고 왔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민이 아니지. 이제는 막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국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에 지금. 북한하고 공동으로 한강 저변 쫙 다 조사 다 했잖아요. 어디 기뢰가 있고 다 했잖아. 아무 때나 치고 들어올 수 있어, 지금. 북한에 지금 전방사단들, 지금 전방사단 다 해체시켰잖아요, 지금. GP 다 깨부셨잖아. 심각한 위기라고, 지금. 정말 이사야 같은 지금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른다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튼튼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못 깨달으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죠? 포로가 되는 이유가 나온다니까. 전쟁 포로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이제는 렘넌트가 준비됐다. 하나님은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시간표는 어딨냐? 그 사람들이다. 유 목사님 북한 다녀오시고 뭐라 그러냐? 북한 복음을 해야 되는데 소련의 문을 여셨다가 문을 닫아버렸다. 왜 그러냐? 전부 돈 들고 들어가서 막 그냥 구제 사역하니까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을 닫아버렸다. 북한 복음할 요원들이 일어나야 북한은 문을 여시는 것이다.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래. 여러분들 진짜 역사 보세요. 그죠? 얼마 전에 저 뉴스에 본 거 나왔다니까? 한국 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 헌금을 안 드렸더니 야 가정경제 30% 회복됐대. 그러면 밑에 댓글 보나 마나 아니겠어, 그죠? 목사들이 막 전부 다 막 돈을 많이 헌금 안 내는 게 좋다 나오겠죠. 그렇게 안 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성전 파괴되고 포로 잡혀간다니까. 역사라니까. 국가가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됩니다. 그죠? 그게 역사예요.
구한 말에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들어와서 목을 잘리면서도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가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조영규 목사 시대 때 막 그 박정희 때 미친 듯이 산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죠? 한강변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완전 복음이니까 또 실패하는 거죠.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완전 전국에서 교회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 이렇게 된다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이때 내가 전쟁 포로로 갈 것이냐 선교사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역사 연구를 해보세요. 그죠? 왜 하나님이 러시아를 그 98% 러시아 정교회가 세상을 다 정복했는데 그 러시아를 완전히 레닌을 시켜서 공산을 시키냐고. 완전 무신론 땅으로 되고 정교회 신부들 다 죽이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렇게 하더니 그 뒤에 스탈린이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랬더니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레닌의 실제 붉은 군대 만드는 후계자였거든. 트로츠키가 그 다음 후계자가 됐는데 스탈린이 됐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마지막 감해주는 거야. 감해주는 거. 저는 역사 연구하다 알았다니까. 이 트로츠키라는 사람은요 전 세계 공산화를 꿈꿨어요. 근데 이 스탈린은 러시아에다가 한정했어. 러시아만 공산화 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암살시키잖아요. 이게 은혜구나, 은혜.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에 1991년 12월 26일 날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그게 소련의 총수면 공산당 서기장을 통과해서 최고 권세를 붙잡은 사람인데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그 개방 정책을 딱 시작을 하기 시작하더니 서방과 이제 개방을 하기 시작하고 보리스 옐친이 완전히 소련을 이제 연방 해체해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70년 만에 완전히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없다 그러더니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지상 낙원에 대한 가장 거짓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역사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죠? 자본주의는 스스로 망한 다음에 잘 살고 있잖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네오막시즘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본주의 세계에 들어가서 스스로 해체되도록 별 이상한 소리들 막 만들거든요. 현대 철학들입니다. 정말 눈을 뜨고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역사와 시대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왜 학문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엘리트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가슴속에 품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되어집니까? 정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참소자들의 죽음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저번에는 가츠나떼드라는 영화를 봤다니까. 가츠나떼드 완편을 서밋팀들을 붙잡고 영화를 봤더니 나는 그 서밋팀들이 반응하는 게 더 헷갈려. 뭐래냐, 가츠나떼드 그 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철학 교수가 말이야, 야 하나님 죽었다 써. 그러면 전부 다 에이플 하고 그냥 넘어가자. 뭐 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존재 증명할 필요가 있겠냐. 다 끝난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난 못 쓰겠다. 난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안 돌아가셨다. 그럼 넌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대라. 3번 기회를 주겠다. 못하면 넌 F다. 그래, 피하라고 안 그랬냐. 이제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한 이제 증거를 대고 하는데 나중에 그 철학 교수 갑자기 뒤져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영화를 보더니 이 서밋들이 뭐래냐. 아니, 무슨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어. 뭐 갑자기 막장이야, 막. 얘들은 성경을 아예 모르네, 그냥. 사도행전 12장의 결과를 몰라요. 그죠? 모든 역사 흐름의 결론을 모른다니까. 야, 얘들이 예수 믿는 거 맞나 싶은 거이지. 난 그 반응을 보고 나 도중 뭐지? 그걸 보고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뭐야, 막장 드라마야 뭐야 이런다니까. 충격이다, 충격.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응답 봐야 돼요. 그죠? 내가 복음 전한다는 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내가 정시기도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결론 나나 확인해야 돼.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다. 증거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 다음에 핍박도 당연히 능가하고 갈 거 아닙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 살면서 계속 응답을 본 거예요. 그 부분에.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으리라 결론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유 목사님 그 전국 지역에서 지금 돌면서 이제 그 하셨잖아요. 어저께 제가 그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줬죠. 그 뭐 안산 그 뭐 상록교회 이제 진용식 목사 이런 사람들 다락방 이단이라고 말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 불러다가 패널 토의시키고 이제 신학자들 다 불러서 유 목사님 직접 내가 가서 그 사람들 같이 얘기하겠다. 전 지역에서 막 저 이제 경인님만 이렇게 김대현 박사도 한번 나가서 얘기하고 또 누구도 나가서 얘기하고 저 우리 교단에는 신학자들 불러서 얘기하고 확실하게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뭐가 정말 복음이냐. 저는 신학대학의 신학책들 구약 신약 모든 해석학들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미쳤어 완전히. 목사들이 절대 불신앙이에요. 성경 자체를 안 믿어요. 영적 세계를 안 믿어. 그런데도 대형교회 목사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 없다. 내 인생도 안 바뀌어요. 확인하시고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참소자들의 죽음 확실하게 결론으로 붙잡고 있어요. 왕의 조서. 그죠? 세 친구의 하나님, 그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조서 내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26절, 그죠?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조서로 딱 내려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들 돼야 돼요. 그건 다니엘이고요. 그러면 골치 아프지. 여러분을 바로 그 증인으로 현장에 파송하신다. 알겠습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 통치 때까지 형통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 통치 때까지.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다니엘은 형통했다. 이 다리오 왕 이러고 나서 고레스가 일어나거든요. 이래서 다리오 왕도 정복하고 고레스가 딱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까지 다니엘은 승승장구한 겁니다. 왜? 절대력을 붙잡았거든요. 그죠?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확실히 가졌거든요.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알아야 됩니다. 역사 흐름 전체 속에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느냐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속에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확실하게 붙잡읍시다. 뭡니까? 이거 답입니다.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은 유목사님의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이거부터 했어요. 그죠? 메시지 확인하고 늘 기도하고 현장에서 봤는데 이제는 세계화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죠? 뭐합니까?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거 안 되는데 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된다. 그죠? 뜨면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정시기도가 내 자신 속에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도록. 그죠? 예수가 누구냐? 왜 그리스도냐? 내가 정말 구원받기 맞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느냐? 나의 기도가 확인되느냐? 그죠? 그래야 됩니다. 정시기도가 내 속에 체질화되도록 성구를 가지고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의 CV대표가 결정돼야 돼요. 그죠? 그걸 가지고 살면 실천돼야 됩니다. 이게 정시기도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엔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그죠? 내 인생 살아야 될 절대 이유가 나와요. 그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은 뻔하잖아요. 그죠?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고 영접받을 사람이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의 미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 처음부터 가져야 될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 이런 내 삶의 체질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역사 흐름 전체를 봤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확인하고 나의 인생의 끝, 그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확인하면 여러분들 되어집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결론, 오늘 나의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 응답 누릴 만한 확실한 그의 언약 내 영혼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축복의 사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 236장입니다. 아니지, 236. 236. 저기 껐니?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시.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무섭까? 거기 꺼도 돼.